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는 각 처소의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전 주 앞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각각 처소에서 성전된 자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기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기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젊게 하신 기분이 그 사랑하는데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지나가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모두를 온전히 씻어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 동안 받은 모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더 사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같이 보내는 가운데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들 되시게 해주시옵소서. 살 동안 받은 우리의 은혜들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찮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 자리에 인도하심을 만만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먼저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허물 많은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보혈의 권세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죄인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 그 받으신 고난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마음으로, 죄된 마음으로 마음을 찢는 회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 고난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만나 동행하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너무도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대륙간 어느 곳에나 유행성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재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의 삶 곳곳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계도 넘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벌써 많은 생명이 앗아가고 감염된 수많은 생명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감염자의 치유와 바이러스의 확진을 막기 위해서 쥐알을 나게 수고하는 의사, 간호사, 또 그리고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많은 의료진들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빠른 확진과 격리 치료로 귀한 생명 많이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전염병 확산을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닥터에이터 사명으로 호흡기 질환 전문의사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이미 집사님, 저에게도 힘을 주시고 일하는 모든 과정에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주신 교회를 위해 잠시 기도드립니다. 일찍이 뜨시게서 이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말씀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사랑과 평화를 누리는 행복한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주시옵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며 복음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세상의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헤매이던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진리와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온의 성도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며 복음의 은혜 아래서 은혜 주시는 은혜의 삶을 함께 누리는 복된 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모시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심령들 모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원치 않는 병마로 어렵게 지내는 성도들이 막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들의 조속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상심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꼭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모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병마 모두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준비하신 건강의 복을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정기정 집사님 하나님 앞에 찬양을 홀로 올립니다. 천군 만군으로 보시고 찬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따뜻한 위로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 되게 하시옵소서. 큰 은혜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지휘자로 찬양으로 섬기는 집사님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 위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잠시 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마음에 깊이 담아 말씀이 충만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새롭게 하시며 심령의 시원한 생수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이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주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능력의 종으로 목자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하시는 사역 위에 영적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신령들에게 하나님 은혜 아래 지켜주시고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Thank you.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도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세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우리의 삶을 주께서 책임지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인됨이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 창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출석하신 분들 출석하셨다고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러는데 지금 강견선 집사님, 오수남 장로님 뭐 다 또 우리 박영애 집사님 지금 시청 중이라고 또 나오네요. 각 처소에 계신 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온전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든 가정에 있든 또 누구와 함께 있든 상관없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소식 여러분 보시면요, 주일 예배 안내 내용은 여러분 주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카톡으로 제가 주보를 보내드렸는데 자세히 살펴보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한 4주 정도 빌립보서 개인 성경 공부를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이걸 뭐 주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다 이제 쓰셔갖고 한 달 후에 이걸 같이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제 좀 더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말씀 가까이 하는 가운데 이 시기들을 잘 견뎌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해서 잘 공부하셔갖고 제출해 주시면은 뭐 우리가 어린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작은 선물로 여러분을 또 격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빌립보서 공부 같이 하시면 좋겠고요. 교회 참석하지 못하셔서 주보가 없으신 분들은 그 PDF 파일로 된 걸 여러분이 프린트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프린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일일이 다 쓰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뭐 시간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노트에다 다 쓰셔갖고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 이제 마련했는데요. 페이팔이라는 그 결제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카드, 데비트 카드, 또 페이팔 어카운트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 참여하실 수 있고요. 우리 교회 웹페이지에 링크가 있는데 그걸 클릭하시면 우리 교회 웹페이지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페이팔 그 사이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 정보가 전혀 남지 않고 안전하게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은 12시 30분까지 마감을 하고요. 12시 30분 이후에 드려진 헌금은 다음 주일날 개수하게 되겠습니다. 주중 예배와 모임 계속해서 별도의 광고가 있기까지 당분간 쉬게 되고요. 토요 새벽 기도회 개인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 아침 6시 40분부터 8시 사이 본당을 열어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실하셔서 8시까지 입실하시면 뭐 그 이후에 계속해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여러분 기도하시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광고 여러분 주보 자세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요,
지금 예배 드리시는 가운데 페이스북에 접속돼 있으면은 말씀 들으시다가 거기다 아멘하고 타이핑하시고 이런 거 하시면 좋습니다. 예, 이게 서로가 제가 여러분을 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좀 느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뭐 손가락으로 아멘 하시고 그리고 또 받은 바 은혜 말씀 또 같이 그쪽에서 나누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쉬운 성경입니다. 다음 화면 좀 넘겨 보실까요? 화면 좀 넘겨 주세요. 화면을 넘겨 주세요. 네. 규원이 형 화면 좀 넘겨줘요. 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으며 바다를 무사히 건넜던 일입니다. 조상들은 모든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조상들은 모두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조상들은 그들의 동반자인 영적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설마 하던 일이 이제 현실이 되어서 지구 한편 한 도시에서 시작된 전염병이 이제 전 세계적인 대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상황에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미국도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위기는 아닙니다. 지금 과학과 의술이 발달해서 이 병에 대해 진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언론을 통해서 잘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큰일 났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지 사실 과거 같으면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이나 우리 친지들 가운데 이 병에 감염된 사람이 없으면은 전혀 피부로 느낄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학이 발달돼서 이 두려움을 미리 느끼게 되고 또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들이 미리 이런 문제에 정신 차릴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이러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일을 쉬거나 줄이거나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바이러스에 취약한 분들 이런 분들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마다 사실 명절도 아닌데 온 가족이 전염병을 피해 한 집에 모여 지내는 아주 독특한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4월 말까지 학교들이 다 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냥 기뻐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은 게 집에 갇혀 있으니까 할 일도 없고 되게 심심해합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데 엄마들도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아이들 때문에 삼시세끼 다 챙겨줘야 하니까 그렇게 또 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함께하는 시간이 들어서 뭔가 좋을 것 같기는 한데 한 번도 이렇게 부대끼며 지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또 이것도 또 불편합니다. 특히 혼자 지내는 분들은 외로움의 극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누구에게나 편안한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서로를 접촉하며 살도록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접촉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굉장한 불편함을 주고 있고요. 또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살다 보니까 마음의 병들도 생기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만 코로나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마음의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접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마음의 병은 자신과 다른 이들 또 공동체의 삶을 아주 황폐하게 만들 수 있고 서로를 죽이거나 스스로를 죽게 만드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 치명률도요.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하루에만 40여 명이 자살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리고 평균 매일 한 명이 한국에서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요.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총기에 의한 사망자만 4만여 명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죽고 죽이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한 고난의 시기가 우리에게 더 두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코로나와의 전쟁은 전선도 따로 없고 타협의 여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 말을 듣지 않아요. 얘네하고 협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 있는 방패도,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개인에게 다가온 위협이 아니고 어떤 지역에만 있는 위협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다가온 위협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 더 큽니다. 누구나 희생자가 될 수 있고 또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이 상황이 우리를 너무나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담석으로 인해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담낭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요. 담석으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게 되면은 이게 갑자기 어느 날 닥치는 거예요. 그냥 주로 밤에 닥치게 되는데 갑자기 통증이 시작되면 어떻게 오면은 떼굴떼굴 굴러야 되는데 1시간에 끝날 수도 있고 3시간 걸릴 수도 있고 5시간 걸릴 수도 있고 밤을 꼴딱 새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목사 때인데요. 밤새도록 그냥 이 통증에 시달리다가 멀쩡해져. 그 다음에 멀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래야 됐습니다. 여자분들 중에 담석을 경험하시고 또 아이도 낳으신 분들은 이 담석으로 고통당하는 게 더 심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꽤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한참 이 어택이 자주 들어올 때 수술 전에 한 2, 3일 간격으로 어택이 올 때요. 자꾸 이렇게 밤에 제가 떼굴떼굴 구르니까 아내가 옆에서 저를 돌보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진통제도 없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떼굴떼굴 뒹굴면서 너무 아파서 어떻게라도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굴렀어요. 그냥 이렇게도 구르고 저렇게도 구르고 막 뒹굴고 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자고 있던 아내가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아프냐고, 그래서 아프다고. 그래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내가. 그러면서 아내가 저한테 한마디 하고 들어갔습니다. 수고해, 여보. 이게 혼자서 겪어야 되는 아픔이에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때까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다른 이들의 다양한 아픔들을 봐왔습니다. 고난을 봐왔어요. 서로가 엮여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느껴져서 아파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은 누구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난이라서 우리의 느낌이 좀 더 특별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고난, 우리가 모두가 함께 겪는 고난이고 또 우리가 이겨내야 될 적도 동일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는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고 저도 가능하면 여러분에게 긍정적이고 또 격려하는 말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 선언되었고요. 온 세상이 함께 이 고난의 바다를 같이 지나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건너야 할 이 코로나의 바다를 출애굽 당시의 홍해와 연결해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그 사건을 민족적인 세례로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쓰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으며 바다를 무사히 건넜던 일입니다. 조상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다를 무사히 건넜던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몇 주가 되었든 혹은 어쩌면 몇 달이 될 수도 있는 이 고난의 바다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건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동안 인류의 문명과 의학,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병들을 정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난 이 녀석처럼 아직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인류에게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생명이 있는 존재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죽음이에요. 이것이 또 우리 인간이 영원히 풀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진단만 해놓고 치료를 하지 못하는 질병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모르는 게 약이라고 아예 몰랐으면 마음이라도 편했을 병도 꽤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오래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폐암 진단을 받고 의사 선생님이 한 1년 정도 살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1년 정도 살아가는 기간이 폐암이란 질병이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대요. 그런데 폐암 진단을 받자마자 우리 어머니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하시는 분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받으셔야 되겠다. 그래서 수술을 저도 반대하고 형도 반대하는데
우리 여동생이 우리 어머니 살려야겠다 해서 결국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하시고 나서 1년 동안 고생하시고 병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셨다면 그게 더 약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아는 게 병인 분들이 꽤 있어요. 이게 백신도 없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인데,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나치게 걱정하다 보니까 건강염려증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면역력이 약화돼서 그래서 병에 걸리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17장 말씀, 우리가 세번역 순교를 읽어보겠는데요. 같이 봅시다.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다시 읽어볼까요?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자, 우리가 근심에 빠지면요, 우리의 뼈가 마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기 시작하면 면역력이 약화돼요. 그리고 병에 걸려도 잘 낫지 않아요. 이 말 듣고 또 염려가 심해지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염려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쓸데없는 염려를 벗어버릴 수 있을까?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으려고 하면 염려가 계속 생기죠.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시간에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염려가 생기면 그 염려를 혼자 얘기하면은 그건 혼자 그냥 이제 탄식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 그 사람이 해결할 능력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셔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를 우리 마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제가 감염되면 어떡해요? 기도잖아요. 나 이거 감염되면 어떡하지? 이거 걱정이에요. 나 이거 감염되면 어떡하니? 그럼 그 사람한테 얘기해봐요.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감염되면 어떡합니까? 이야기하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때까지 내 염려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의 염려거리를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마음이 염려가 찰수록 그 염려를 기도로 다 우리가 쏟아내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결국 홍해 앞에 서게 됐는데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퇴양난입니다. 앞뒤가 막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게 이르렀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바다를 가를 테니 그리로 지나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를 그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몰사시키시면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름 기둥을 따라 움직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바다 가운데 많은 땅을 걸어가는 동안에는 앞서 가던 구름 기둥이 백성들 뒤로 가서 뒤따르던 애국 군대를 가로막습니다. 그 구름 기둥으로 인해서 애국 군대 쪽은 캄캄했고 이스라엘 쪽은 밝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도 안 되는 기적 가운데서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던 과거와 완전히 작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자유인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지금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들 모두가 모세와 함께 바다를 건넜고 모세의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었고 이것이 온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가장 두려웠던 그 시간이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준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동일한 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돌아갈 길은 이미 막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 바다를 건너야만 하는데 이 바다를 반석이신 주님과 함께 건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받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과거의 자신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음을 확인받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바로 지금 그 은혜의 여정을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고난의 바다를 앞에 둔 우리는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야 할까요? 제가 세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 함께 앞을 보고 건너야 합니다. 뒤돌아봐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기 위해서 그 바다를 건너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야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움직였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다 함께 이 바다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바다에 하나님과 함께 걷는 분명한 길을 열어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바다를 건너갈 것인가 비전을 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는 넉넉하게 이 바다를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자주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삶의 방향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은 커집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지만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은 목숨을 잃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사명자의 죽음이 됩니다. 선장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승객들과 배를 버리고 도망치면 이 사람은 자기 목숨은 건질 수 있지만 선장으로서의 그 사람의 생명은 죽은 겁니다. 지금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료인들은 의료인으로서의 사명 때문에 앞서서 그 바다로 들어가 있어요. 그 사명을 버리면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그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 따라 살면 죽고 사는 것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사명만 감당할 수 있다면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과 24절 우리 공동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늘 그러했듯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나의 생활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과연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나 마음 같아서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또 그 편이 훨씬 낫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명 때문에 더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나의 생활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나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은데 그런데 내게 맡겨진 사명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에 더 살아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천국 가고 싶은 분,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빨리 손을 들어보세요. 천국 가고 싶은 분, 지옥 가고 싶은 분. 다시 묻겠습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둘 중에 하나,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다른 문항 없어요. 다시. 자, 천국 가고 싶은 분, 지옥 가고 싶은 분. 안 드는 건 뭡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천국 가고 싶은 분이 이렇게 별로 없나? 다시 시작. 천국 가고 싶은 분. 자, 지옥 가고 싶은 분. 천국 가고 싶은 분.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천국 가고 싶은 분.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지금 천국 가는 건 내가 좋지만 지금 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생존하기 위해서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면은 우리 삶에 에너지가 없습니다. 천국에 간다는 것, 죽음의 문을 지나서 영원한 생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 다음에 존재하는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서 이 천국의 맛을 한번 보게 되면 바울처럼 하루라도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에 더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 모두가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그냥 살아있기 위함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셨던 예수님도 두려웠어요. 그러나 당신이 오신 목적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고 고난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질병과 각종 고통과 슬픔, 죽음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질병도 피할 수가 없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각종 고통들도 우리가 마음 놓고 우리 마음대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나의 존재 목적인데 이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가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5살 차이가 나요. 근데 아내가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자기 먼저 죽게 해달라고. 당신 없는 세상 내가 하루라도 더 살 수 없다고. 저희가 보통 이런 얘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당신 죽고 나서 내가 죽겠다고. 아내의 얘기는 그겁니다. 제가 먼저 죽고 나면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죽고 나서 제가 죽어야지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명감이 생겼어요. 5살 차이 나는데 아내가 최소한 그래도 한 100년은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105세까지는 살기로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저는 105살까지는 살아야겠습니다. 이런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함께 이 바다에 들어왔어요.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을 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큰 일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이 바다를 걸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게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바다에서 다 함께 깨끗해져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크게 할 자신이 없으시죠? 이게 불안하세요? 왜 크게 못하시나?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들 속에 죄가 침투했을 때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이 우리의 불안을 증폭시켜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호를 간절히 기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하다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 끝나기까지는 결코 죽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같이 전염병이 도는 시기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나를 향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도요. 집중 단속 시기가 되면은 두려워 떱니다. 평상시에는 단속하지 않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집중 단속할 시기에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떨기 시작해요. 옛날 제가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요. 초등학교 때 이때 생각해 보면은 선생님 중에 아주 너그러운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숙제를 내놓고 검사를 하지 않아요. 그냥 숙제 너의 양심에 맡긴다? 그래서 숙제를 그냥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노트 펴놔라 그러면 그때부터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요? 숙제 안 한 사람이에요. 숙제하는 애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노트 꺼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있으면,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런 시기에 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죄 짓다가 병에 걸리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죽기라도 하면 천국에 못 갈 것 같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두렵습니다. 세례라는 것은요, 죄를 씻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바다에 들어선 우리에게 깨끗해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이 바다를 걸으면서 다 같이 그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겨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다를 건너면서 온 민족이 함께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바다를 건너면서 그동안의 모든 죄를, 특별히 우리 공동체의 죄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수근수근거렸던 죄가 있다면 이거를 이 고난을 받아 지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답지 못했던 죄,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잃고 살았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가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깨끗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세 번역 성경입니다.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자, 오늘 바다에 들어선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깨끗이 씻겨지고 우리 모두가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완벽한 수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다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바다에 들어선 우리 이제 다 함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국이 막 시작되는 시기에 그다지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윤희 집사님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나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대요. 심지어는 의사들을 위한 방호복도 없고. 그래서 미국 정부가 그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들을 의사들이 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저는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래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정부 당국자를 믿으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믿을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를 씻어주시는 분도, 우리를 깨끗하게 낫게 하시는 분도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때리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아버지이기도 하십니다. 인간의 과학과 의학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러나 지금 코로나 앞에서 인간의 능력은 진단까지입니다. 진단까지 할 수 있어요. 면역을 위한 백신도 개발되지 않았고 치료를 위한 치료약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주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선포한 겁니다. 전염병을 비롯한 모든 질병은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은 질병이 없었습니다. 고통도 눈물도 미움도 다툼도 죽음도 없는 천국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생각으로 범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천국은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죄의 바이러스에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염이 심각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홍수나 지진, 전염병 같은 재해를 통해서 인간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그분의 하신 일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장애를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지혜와 문명을 통해 지금처럼 하나님은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질병이 지금 정복되어졌고요. 인간의 수명도 늘어났고 그리고 가난의 문제도 많이 해결돼서 우리가 더 이상 굶주리지 않는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 인간의 지혜와 문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잘나서 이걸 해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순전히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우연히 이런 문명이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더욱 교만해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시기가 지금 이 어려움 앞에 직면한 우리들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했던 죄를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전염병을 해결하겠다고 동분서주하는 권력자들 중에서 마치 자신이 이 병을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좀 듣기 거북한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이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많이 욕을 먹는 것이 교회 책임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배 강행이니 교회 폐쇄니 강력한 행정 조치니 이런 표현들이 자꾸 나오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식의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그리고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처럼 많은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우리는 소수가 모여서 공간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이런 책임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시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이 국가 기도의 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정도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으로 우리들을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런 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살펴보면요, 우리 몸이 면역 체계를 풀가동해서 바이러스와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발열 증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 바이러스와 우리 면역 체계가 싸우면서 발열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면역 체계가 너무 과민 반응을 하게 되면요, 오히려 폐세포를 공격해서 우리의 폐세포를 죽이거나 물이 차게 되면서 호흡곤란 증세가 생기고 심각하면 목숨을 잃게 되기까지 합니다. 너무 과민 반응하면. 전염병과 싸우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는 동시에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창조주께 우리를 온전히 의탁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고 의술을 자랑한다고 해도 실상 면역의 능력이나 치유의 능력이 모두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바다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는 우리를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길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읽읍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독을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최전선에서 이 병원에서 싸우시는 분들,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독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와 직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 씻음 받고 사명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와 치료하시는 능력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코로나의 바다를 지나가면서
다 함께 새로워지는 세례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바다 건너 반석이신 주님 앞에 서서 그분이 우리 속에서 쏟아져 나오게 하는 생명수 샘물을 우리가 풍족하게 마시고 누리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 그런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이 시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고 깨끗해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오늘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미국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오염된 이 세상,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시고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숨겨진 죄, 우리 공동체에 숨겨져 있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구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어지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는 동안 모세에 속하여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하나님 앞에 세례받고 깨끗하여져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국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질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더 교만해지는 자가 아니라 더 겸손해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 더러워지는 자가 아니라 더 깨끗해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바다를 함께 지나가는 우리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